지난 시간에 이 대중과 대중심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강의를 마무리 지었었는데요. 오늘 요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지가 우주의 대중, 우주의 표준을 품고 있습니다. 12 이해의 기준을 본체로서 품고 있어요. 그게 천지팔도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를 우주로 읽으세요. 우주 팔도다. 우주를 굴리는 8가지 도다. 그 도가 밖으로 드러나면 뭐가 되죠? 덕이요. 그래서 그 경전에는 말씀이 없지만 천지팔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천지팔도가 밖으로 표현되면 천지팔덕인데 우주는 진리 그대로 움직이니까 천지팔도대로 천지팔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진리대로 밖으로 우주는 무념이요 광명하고 무념이며 무량하고 나와 남 다 사랑해주고 기륭에 수용하고 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나 있고 이 정성스럽고 순리자연하고 공정한데 인간에 와서 문제가 됩니다. 인간은 영지 상태에서는 이 진리를 품고 있는데 어리석거나 똑똑하거나 누구나 범부 중생들도 다 품고 있는데 자각을 못하고 있고 영지가 진리를 품고 있다는 걸 자각을 못하니까 지혜가 없고 밖으로 표현할 때 구현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인류면 다 갖고 있습니다. 대중심이 있고 대중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계를 만나건 찜찜한데 자명한데 속에서 다 나옵니다. 그럼 분명히 기준이 있다는 얘기인데 막연하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이 사람한테 돈을 줄 거냐 말 거냐 정확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선악이. 이 정도로 떨어져야 돼요. 선 75%, 악 25%. 왜냐?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주면 선이 75%니까 좋은 인과가 75% 지어질 텐데 찜찜한 게 25%가 있으니까 반드시 또 이 부분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 할 거다. 이게 인과보응의 이치예요. 선악이 이렇게 선명하게 떨어지지 않으면요. 매사에 혼돈입니다. 그럼 인과보응의 이치를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표준이 뭐냐? 불생불멸의 도. 이게 대원정각의 내용이죠. 대종사님이 대원정각을 얻으셨다, 대각을 얻으셨다 할 때 뭡니까? 표준이죠. 이게 불생불멸의 도가 표준입니다. 이게 우주의 진리를 나타내고 영지가 마음이라면 이 자리는 본성자리죠. 시공을 초월한 본성입니다. 우주의 진리고. 이게 성리의 제일 본체죠. 성리의 작용은 뭐죠? 작용으로서의 원리입니다. 인과 보응의 이치. 이건 인간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지 구체적으로 개별 구체적 사례 속에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구체적 사례 속에서 보편적인 법칙을 제시할 수 있으면 출가의 이상, 대원정각을 얻으신 분이라야 가능합니다. 인간사의 보편적 법칙, 인간의 법도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째 불생불멸의 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알기만 하면 안 돼요. 알기만 한 정도가 항마입니다. 출가인은 알고 있는 게 영지가 진리를 늘 알고 있으니까 이제 잊어버리지 않아요. 출가인은. 그래서 견성이 확고해지면서 양성의 단계로 가서 늘 진리가 내 안에서 배양되고 있다가 밖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무량은 자명하고 편착심은 찜찜하다는 게 내 본성이 편착심을 만났지만 이게 묘하게 있어졌지만 내 본성은 본래 무량하니 무량은 있게 하고 편착심은 없게 하자 하는 게 자동으로 터져 나오면 출가입니다. 그런데 일 처리를 하는 거 보면 여전히 부족한 건 있어요. 아직 그 탐진치가 다 제압된 건 아니라. 그런데 이게 다 제압돼서 제대로 온전히 터져 나오면 열애이라는 겁니다. 대각 열애이.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계속해서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성리 문제와 성리를 어떻게 공부할 건가와 성리 공부가 어떻게 이거져서 인격이 변해가는가에 대해서는요. 지겹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알아 이제 그만 좀 해 할 때까지 제가 해드릴 겁니다. 제가 하는 보살도의 핵심입니다. 진리를 신물나게. 근데 신물이 안 나고 점점 맛이 난다 하게 즐기시게 도와드리는 게 제 사명이라. 자, 요거 보면 재밌죠. 여기서 이것까지 읽어내시면 재밌어요. 이거 우주의 진리잖아요. 그러면 천지은과 관련돼 있죠. 천지팔도니까. 인간의 법도는요. 법률은입니다. 그래서 법률은에서 법률의 정의를 뭐라고 했죠?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 요거 어기면 악입니다. 근데 이게 따로 논다는 거예요. 천지팔도랑 법률이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정산정사께서 뭐라고 했냐? 법률은의 모체가 천지은, 천지팔도다.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은혜인 이유는 이 은혜는 불생불변의 도를 강조하고 있고 이 법률은 인간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모든 인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된 시비판단의 법도입니다. 이 두 개가 아울러지면
대원정각이 되는 겁니다.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가 한 기틀로 굴러가는 걸 알게 되는. 자, 이게 한 기틀로 굴러가고 있죠. 불생불멸의 도가 우리 안에서 표준 대중으로 자리 잡고 있다가 어떤 경계를 만나건 자명하다고 찜찜하다고 판단을 해주고 내가 사막이 닦인 만큼 그 진리를 직관하고 수용하면서 사리 판단을 하고 밖으로 구현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구현이 잘 되는 정도에 따라서 법위가 올라가는 거고 진급이 되는 거죠. 자, 천지팔도는 우주의 진리고, 자, 천의 세계에서 우주에서 천지팔도, 우주팔도는 그대로 구현되면 우주팔덕이 됩니다. 우주의 은혜예요. 그래서 천지팔도가 밖으로 구현되는 게 덕이라는 게 이게 도고 이게 덕인데요. 도가 밖으로 구현되면 은덕이 펼쳐집니다. 그 은혜로 만물이 살아요, 우주에서. 자, 그래서 이 천지를 통해, 천지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저건 이런 대도는 아닌데 천지대도지, 천지대도 이런 대도가 따로 있지 않아요. 이런 대도가 천지를 통해 구현된다는 게 보편적인 철학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서도 저기 천지를 통해 표현되는 공적영지를 뭐라고 불렀죠? 천지신명이요. 천지신명한테 빌었죠. 그게 뭘까요? 그게 단순히 천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 우주에서 그 지혜와 능력을, 전지전능을 표현하는 법신불이시여 이 소리입니다. 천지신명이라는 게.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지팔도는 우주의 진리다. 그래서 이 천지팔도의 이 우주의 진리가 영지 안에서 이렇게 자각되는, 직관되는 이 진리가 사실은 우리의 자성이다. 이 자성이 불생불멸의 진리라는 거고, 요 말은 의미가 깊습니다. 불생불멸의 진리라는 건 시공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윤회를 거듭하고 이 우주가 아닌 다른 우주로 도망가셔도 어때요? 시공 안에서 놀고 있는 한 시공 밖에서 여러분 영혼의 핵심에 때립니다. 바로 때려요. 뭐라고 때려요? 무량하라.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공정하라. 합리적이어야 한다. 광명해라. 진리를 꿰뚫어 알아야 된다. 무념 항상 깨어 있어라. 순경 역경을 수용하라. 생로병사에서 해탈하라. 항상 정성을 다하라. 우주는 쉬는 법이 없다. 너도 쉬지 마라. 무섭죠? 그래서 이게 계속 들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를 모르고 듣는 분, 무의식 중에 듣는 분들이 범부고 정확히 알고 듣는 분들이 불보살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리니까 무의식 중에도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범부 중생도. 근데 모르고 판단하니까 헷갈려요. 정확히 모르면 안 한다고 그랬죠. 정확히 모르면 하다가 맙니다. 에이, 이게 뭐 우주가 하나님이 계시겠어? 우주에 인과보응이 무슨 법칙이 있다고? 내가 못된 마음 속으로 먹는데 누가 알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면서. 이런 경우 있죠. 막 술 한 잔 더 한다고 문제 될까? 그런데 병원 가서 당신 한 잔이라도 더 하면 몸에 구멍 납니다. 이러면은 진지해지죠. 그 한 잔의 무서움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거예요. 이게 자명하지 찜찜하지 정확히 모르면 해봐요. 남한테 해대더라도 불공정하더라도 불합리하더라도 편착심이더라도 해봅니다. 근데 정확히 알수록 이제 그 우주 법도, 우주 진리랑 인간의 법도가 하나가 되면서 이제 점점 이제 도인이 돼가는 거죠. 불보살이 돼가면요, 이제 못 벗어나게 되겠죠. 견성이까지는 그래도 낫다. 항마이까지는 나은데 출가이 되면요, 왜 출가했다고 하느냐? 이제 이분은 멀리 가신 거예요. 이제 못 돌아와요. 이게 자성이 이제 드러나 버려가지고 천지팔도가 늘 날 끌고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켜져 버린 거예요. 천지팔도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천지팔도가 딱 눈앞에 보일 정도로 선명하게 자명, 찜찜, 자명, 찜찜. 내 인생은 끝났네가 출가입니다. 이제 못 돌아오네. 그래서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보살도 하는 것밖에는 이제 다른 길이 없을 때가 출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레전드급의 고수를 열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실감 나실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우주의 문제에서는 우주의 진리, 우주의 은혜, 인간의 문제에서는 인간의 자성, 인간의 법도인데 여기에 보은 배은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유무가 갈립니다. 우주의 은혜에서의 유무는요, 우주의 은혜는 배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지팔덕을 베푸는 중에 만물을 낳고 죽이고 하는 유무는 있지만 인간한테 오면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은요, 배은이 가능해요. 배신이 가능해요. 천지팔도를 배신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자기 에고의 살림살이,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천지팔도도 배신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좋은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동물은 왜 얘기 안 합니까? 동물은 우주가 그런 머리를 안 줬기 때문에 우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나름의
그 이 생멸 거래의 원리의 표현일 뿐인데 인간은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 잘하면 천지팔도를 온전히 구현해서 천지 같은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못하면 고등 침팬지, 침팬지보다 뛰어난 그냥 영장류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출가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고등 침팬지가 아니고 너는 진짜 인간이다. 우주가 원했던 진짜 인간이다. 보살이다. 이 소리 나오는 게 출가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본성이 바뀌어야 되겠죠. 본성이 안 바뀌면 출가가 아니고 기본값이 안 바뀐 거예요. 기본값은 여전히 탐진치인데 지금 사막 천지팔도가 내 자성으로 들어서 있지 않는 단계를 아직 출가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값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어버리면 이제 못 돌아옵니다. 그분은 이제 불보살의 경지로 나가버린 거예요. 화엄경에서도 그래서 일지보살이 원불교 출가입니다. 화엄경 일지보살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사람은 이제 범부의 집안에서 벗어나 열애의 집안 사람이 되었으니 종특을 물을 수 없다. 탐진치가 본성인 고등 침팬치의 그 허물을 이제 이 사람한테는 물을 수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화엄경. 요거 재밌죠? 자, 그런데 요거 보세요. 은혜라는 게 뭔지 한번 보실래요? 우주의 은혜와 인간의 보은. 요게 한 이치입니다. 자, 우주적 영지가 천지팔도를 품고 있다가 밖으로 천지팔덕을 드러내면 이게 또 8개의 원리기도 하니까 밖으로 천지 일월 풍문 우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추나추동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인간의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요 팔덕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우주의 은혜죠. 우주가 이런 우주적인 그 진리의 구현 때문에 만물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게 천지 은혜고요. 구체적으로. 그럼 이 은혜라는 게 보면 이 한자 보실래요? 은혜 은자죠 지금. 은혜 은자가 원래 파자 하면요. 파자를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전 각골문부터 연구한 사람이라 은혜 은자가 원래 뭐냐. 씨알이에요. 씨알 속에 안에서부터 커져가지고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게 씨앗 인자입니다. 씨앗 인자가 씨앗 속에서부터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씨앗이 정체된 것 같은데요. 속에서 터져 나와서 밖으로 결과물이 나오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 은혜 은자 보실 때 둥근 마음 안에 이게 지금 일원상 안에 우주의 씨앗이 뭐예요? 우주의 영적 DNA가 천지팔도예요. 우주의 게놈지도 만들면 천지팔도입니다. 천지팔도가 우주 안에 들어있다가 요게 가만히 있어요. 진공은 마음법이 귀일하지만 그 하나는 다시 마음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창조의 속성이 있어요. 진공은 묘유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터져 나온 게 요게 은혜입니다. 지금 씨앗 터진 거예요. 우주의 씨앗이 터진 게 은혜예요. 그러면 이게 마음의 씨알이 안에서 커져서 밖으로 터져 나온 게 은혜입니다. 그럼 보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요. 자, 진정한 보은은 뭡니까? 천지팔도를 겉으로 흉내내고 다니시면 이게 기독교에서 말한 바리새파밖에 안 돼요. 바리새파들이요. 계율, 율법 엄청 잘 지키면서 이런 모습을 하고 다녔어요. 남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남 보는 앞에서 경전 강의하고 공정한 척하고 율법대로 쭉 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속에 영지가 없네. 성령이 없네 이거예요. 니네는 그 안고 없는 찐빵이야. 속에 성령이 없어. 인간적인 꼼수로 그걸 하고 있어 이겁니다. 인간적인 꼼수로 계율을 지키고 천국 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 율법만. 성령에서 나오는 율법이 아니면 가짜 율법이다. 이게 똑같습니다. 원불교의 은혜라는 것도 뭐예요? 영지가, 내 안에 있는 영지가 속에 있는 천지팔도를 밖으로 드러냈을 때 진짜 여러분도 은혜의 주체가 되고 여러분이 그 은혜의 주체가 될 때 우주를 상대해서 볼 때는 우주에 보은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불법성에 귀의하고 사막을 통해서 온전히 천지팔도를 내 삶에서 천지팔덕으로 육군작용을 통해 드러낼 때 진짜 여러분이 우주의 은혜를 갚는 거다. 은혜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소우주 차원에선 대우주와 비교해 볼 때는 대우주의 은혜를 갚고 있는 행위가 된다. 이치를 알아야 은혜를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진리로 육군작용에 둘러 씌워야 그게 열애다 이 말 안에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좀 풀어드린 것뿐입니다. 저는 이제 은혜 은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은혜 은자 보면서 여러분 이것까지 보이셔야 돼요. 이거 볼 때 이거 보이시면 여러분은 또 이제 멀리 가고 계신 겁니다. 좀만 더 멀리 가시면 견성도 다 돼요. 뚜렷한 정신, 이게 왜 무한두푸라고 했냐면 보세요. 아유 명상이나 해야겠다. 자성반조를 해보자 하니까 자성이 딱 직관되면서 자성이 직관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명찜찜의 느낌. 내 안에 표준을 만났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명상만 해도요. 여러분 대중심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오늘 뭐 고민도 없어요. 고민도 없어요. 오늘 기분 좋아요. 딱 명상을 해요. 대중심을 딱 만나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자명찜찜이요. 엄청나게 일어나요. 표준심을 만나면. 왜? 표준심을 딱 만나고 났더니 뭔 일이 일어나요? 아, 아침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데 와이프한테. 아, 애한테 그렇게 말해서 학교 보내는 거 아닌데 이거 다 나와요. 여러분이 놓친 거 있죠? 다 잡아줍니다. 여러분 역량에 맞게 잡아줘요. 갑자기 다 잡히면 죽죠, 사람이. 그게 아니고 내 역량에 맞게 떠올라요. 지금 내가 알아야 할 걸 우주가 인과보응의 이치대로 선명하게 알게 해줘요. 과보를 바로 드러내줍니다. 그거는 찜찜한 일이었어. 그거는 자명했어. 이 판단이 딱 나면요. 사리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성이 아무리 둔해도 편착심이 뭐라고 하는 거 보니 자성은 무량하구나. 무지한 걸 탓하는 거 보니 자성은 지혜롭구나. 나태한 걸 탓하는 거 보니 자성은 정성스럽구나. 불합리한 짓 했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 보니 공정한 자리고 합리적인 자리구나. 내가 기륭에 휩쓸렸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 보니 기륭에 초연하라는 얘기구나. 요게 아무리 어리석어도요. 매일 사막이 굴러가다 보면요. 영감이 와가지고 이걸 말로 정확히 표현하면은 내 자성엔 요란함이 심지에는 요란함이 없건만은 요란함이 생겨졌으니 요란함을 없게 해야겠군. 이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그때 가야 제대로 나온다니까요. 그거는 바로 구현돼 버립니다. 정확히 알고 한 얘기니까 구현이 쉬워요. 자, 구현해봤는데 어때요? 아, 좀 요거는 자,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갔어요. 해보고 나니까 다시 이제 분석해봐야죠. 사막이 잘 됐는지. 다시 자명한 지혜로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뭔 좀 잘한 것 같고 뭔 내가 못한 것 같다. 이 결과물을 안고 뭘 해요? 다시 명상에 들어요. 좀 쉬자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뚜렷한 정신 속에서 자성의 직관을 통해 다시 영감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더 자명했잖아 하고 떨어져요. 그럼 귀찮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죠. 또 해봐요. 진짜 오늘은 쉬고 싶습니다 하고 들어갔다가 명상이나 좀 할래요 들어갔다가 무한루프에 빠지는 순간 여러분은 멀리 가시게. 이 무한루프가 굴러가야 견성이라도 가요. 그럼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상짜리 뚜렷한 정신이요. 내 마음 안에 늘 존재해야 견성입니다. 원래. 항상 이런 상에 안주에 계셔야 이 부분에는 안주에 계셔야 견성이고요. 자성의 직관까지 안주해버리면요. 출가이에요. 요게 밖으로 구현까지 다 돼버리면 전체가 온전히 구현되면 대각열애입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해해버리셨죠? 이해해버리시면 이제 드리지 말아야 할 걸 드리신 거죠. 여러분 마음에. 요게 들어간 순간 여러분도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끌고 가는 게 보살입니다. 나만 죽지 않겠다. 다 끌고 가겠다. 우주 중생을. 이 좋은 거에 다 빠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끝없이 연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유혹할 수 있을까? 더 쉽게 진리를 알게 할 수 있을까? 자, 천지팔도를 자성의 표준으로 천지팔도의 자성을 표준으로 해서 12의 인간의 법도, 우주의 진리를 표준으로 인간의 법도의 대중이 잡힙니다. 자명찜찜 이렇게. 그러면 대원정각은 뭡니까? 우주의 진리인 본성, 불생불멸의 도를 알고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울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걸 알고 시공 안에서 선악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면 대각을 하신 겁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은 저 고차원에서 아버지가 딸한테 막 신호를 보내려고 막 하죠. 근데 못 알아듣죠. 똑같습니다. 저 공적영지가 시공을 초월한 차원에서 막 보내요. 지금도 메시지를. 무량하라, 무념하라, 광명하라, 공정하라, 합리하라, 해탈하라, 수용하라, 정성 들여라 하고 외치는데 못 알아듣고 사는 거예요. 지금 중생들이.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사막을 하시면 들리기 시작해요. 뭐 이상한 게 들리는데 처음에 무시해요. 자꾸 들려요. 나중에 또렷하게 들려요. 뭘 원하시는지. 그럼 견성입니다. 또렷하게 알면 견성이에요. 근데 내가 하려고 보니 또 잘 안 돼요. 그런데 또렷하게 들릴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요. 같이. 내 마음 안에서 그 작용이 일어나 버려요. 그럼 양성입니다. 견성, 양성. 솔성, 밖으로도 표현도 정확히 돼서 결과물, 인과보응까지 정확한 결과물이 나오면 이제 열애의가 되는 겁니다. 자, 대종경 선해록 불조 동사장 6절에 보면요. 어떻게 우리는 자성반조의 핵심이죠.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 공적영지랑 바로바로 접속할 건가. 수신결 예를 들었었죠. 제가. 눈이
눈이 있다는 거는 눈이 사물을 보는 거로 이미 눈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없다고 망상을 부려가지고 찾고 있는 격이다. 그러니까 그 찾는 마음만 없으면 눈은 이미 있는 거다. 마찬가지로 공적 영지의 작용은 육군을 굴리는 게 공적 영지의 작용인데 육군을 굴리면서 육군을 굴리기만 한다는 건 대자리에서 소가 나투는 것밖에 안 되고요. 대소 유무까지 알아야 돼요. 육군을 굴리면서 육군을 이렇게 쓰면 시라고 하고 이렇게 쓰면 비라고 하고 이렇게 쓰면 은혜롭다고 하고 이렇게 쓰면 해악이라고 내 안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판단하고 있다. 그 기준까지 알아야 이 제대로 아시는 거죠. 제대로 견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공적영지에 접속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적영지에 접속이 된 뒤에 공적영지가 품고 있는 직관하고 있는 반조하고 있는 자성을 내 자성으로 또렷이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명하게. 그러니까 먼저 접속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상에 접속하는 게 제일 요결인데 아까 이 사막이 굴러가는 첫 번째가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 수양입니다. 그 정신을 닦아야 되는데 요결이 뭐였죠? 그냥 육군 굴러가고 내 안에서 12이해가 정확히 판단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 자성은 어디 있나요? 내 안에 불성이 있나요? 없나요? 이러고 시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 일체 안 하고 딱 육군작용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존재하시면 사실은 그 자리가 그대로 영지거든요. 보려는 마음도 없으셔야 돼요. 그거를 수신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대종경 선해록에 분명히 이 말씀이 있으세요. 이 만서나 사례였다. 극락이 뭔지 좀 일러주소서. 그대가 알아보려는 마음, 극락을 알아보려는 그 마음만 끊어버리면 그대로 극락이다. 수신결 가르침 그대로입니다. 지금. 참나를 알고 싶은데 참나를 알아야 극락이 이루어진다는데 같은 소리예요. 극락이랑 참나가 공적영지가. 그 자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아보려는 마음이 유의심이다. 너 육군작용이다. 알려는 마음도 육군작용이다. 육군작용으로부터 초월한 자리가 영지니까 육군작용의 근원이면서 초월한 자리가 영지니까 그런 육군작용 몰라 해버려라 이겁니다. 놔버려라. 이게 수신결에 있는 오직 모를 뿐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다. 그러므로 유의심으로는 절대 극락을 못 볼 거다. 육군작용을 가지고 극락을 찾지 마라. 육군작용 초월한 자리니까 유무를 초월하고 고락을 둘 다 잊어버려야 몰라 합니다. 몰라. 이원성을 초월한 무의심. 몰라 해버리면 여러분 몰라를 해버리면 곤지 락인지 있는지 없는지 극락인지 아닌지를 몰라 해버리시는 그 순간 여러분 의식은 초월합니다. 이원성에서. 그때 또렷하게 존재하고 알아차리는 공적영지가 드러납니다. 자, 육군작용을 몰라 해버렸을 때, 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몰라 해버렸을 때 보통 혼절하시는 분이 있어요. 잠에 빠져드는 분. 잠만 안 자면 그때 영지입니다. 내가 육군작용을 무시하고 관심을 주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렷하게 육군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드러난다면 거기가 영지다. 그래서 유무초월하고 고락을 둘 다 잊어버리면 비로소 참극락이다. 수신결 내용 볼까요? 자기의 영지, 여기 영지라고 분명히 수신결에도 얘기합니다. 공적 영지를 강조한 게 수신결이거든요. 영지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이미 자기 마음이다. 그러니까 눈으로 사물을 보면서 눈을 봐야 되겠다고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듯이 영지도 이미 육군 굴리고 있는 내 마음이니까 다시 알 필요도 없는 거다 사실은. 그러니까 알물 구화해버리면 유의심으로 나 참나 만나야겠는데 해버리면 얻지 못할 줄 알아라. 같죠? 말씀이. 다만 알지 못할 줄만 모르겠다 해버리면 그대로 견성이다. 거기가 그대로 극락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엄불교에 이런 경전, 보조경전도 있고, 그렇죠? 대종사님 말씀에도 있고, 그러면 견성의 달인들이셔야 되겠죠. 정신 수양의 달인들이어야 됩니다. 오래 수련해서 뭘 얻겠다가 아니라 공식을 알고 정확히 접근하셔야 돼요. 판단 중지에 빠지면 바로 견성입니다. 몰라 하시면 바로 견성이에요. 한번 몰라 해볼까요? 자, 눈 감으시고요. 자, 이름도 모릅니다. 시간도 모르겠습니다. 장소도 모르겠습니다. 존재할 뿐입니다. 오직 모를 뿐입니다. 존재할 뿐이고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괜찮습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생사도 나이도 유무도 모를 뿐입니다. 자, 어떠세요? 존재하시죠? 알아차리고 계시죠?
사실은요, 이렇게 명상을 안 해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표준심, 대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적영지를 품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내가 존재한다는 걸 잊어버리신 적 있습니까? 그때 잠깐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나요? 우리는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항상 알고 삽니다. 육군을 쓰고 있는 중에도 알아요. 듣고 화내고 울고 웃고 하는 중에도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자각은 늘 있습니다. 즉 공적영지는 늘 우리 마음 안에 드러나 있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런데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게 이게 정신수양인 겁니다. 의식적으로 자각을 해서 의식적으로 접속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자, 뭘 알게 될까요? 나중에. 이제 꾸준히 접근하는 방식 또 소개해 드릴 거예요. 몰입의 단계. 몰입이 높아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요, 나중에는요, 이 자리는 없던 적이 없잖아 라고 해서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확철대오고 이론상에 안주하는 경지입니다. 이제 이론상이 어디 간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돼요. 왜? 수없이 만나봤더니 그 자리는 내 육군의 뿌리 자리지 밖에서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내가 접속을 하건 안 하건 나는 늘 접속돼 있는 줄 알아버려야 이게 24시간 접속이 가능한 경계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가 돼야 견성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정신수양 쪽만 얘기했어요. 지혜 쪽은 아직 얘기 안 했지만 그 계정의 사막이 맞아야 이제 견성위에 들어가니까 그 얘기 나중에 자세히 해드리겠지만 일단 정신수양 방면에서만 얘기할 때 이런 방법으로 몰입을 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요거 하나 추가해서 설명드릴게요. 동정간의 무념이어야 된다. 천지팔도가 얘기하니까 지금 원불교에서 유념, 무념을 다양하게 좀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한번 안 해드리면 몰입할 때 또 헷갈리실까 봐 제가 이렇게 노파심이 많아요. 그래서 잠이 안 와요, 늘. 자, 동정간의 무념이다. 천지팔도에서 이 말이 그럼 어떨 때는 무념을 강조하고 어떨 때는 유념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동정간에 무념이어야 된다는 거는 요 잡념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별심이 없어야 된다. 요 소리고. 그러니까 유무념이 다 분별심이 없어야 된다는 건 같아요. 그래서 동정간에 무념이 제일 중요하고요. 무념이 종지고 무념에서 자 구분해 보자는 거죠. 정시선, 진공 상태와 묘유 상태에서 다릅니다. 진공 때는 어때요? 내가 나를 보고 있어요. 영지가 공적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성반조만 하고 있고 대상이 없는 일심이기 때문에 대상 초월해서 잡념이 없는 상태입니다. 잡념만 없으면 된다. 무념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고 좀 그림으로 그리면 이 자리죠. 무념이면 됩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밖으로 마음이 나갈 일이 없어요. 그냥 일심만 유지하면 돼요. 잡념 버리고. 그래서 무잡념이라는 소리고 무념의 핵심은요. 반대의 유념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정시선에서 무념에 반대되는 건 유념이라는 건 뭡니까? 잡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대상이 있는 일심에서는 내가 어떤 특정 대상을 반조하는 거거든요. 이건 목적 반조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목적을 안 잊어버리는 게 유념입니다. 일심입니다. 일심. 이때는 잡념이 없어야 되니까 무념이라고 했고 이때는 주의심은 있어야 되니까 유념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유념의 반대는 뭐죠? 주의심 없음, 일념 없음이죠. 그래서 대상 초월해서 잡념이 없으면 정시선이고 내가 지금 집중해야 할 대상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몰라를 해버리면 유념이고 일체를 몰라 해버리면 무념이고 그런데 모든 것의 바탕에는 뭐가 있죠? 무념이요. 잡념 없는 영지 그 자체. 공적 영지 그 자체는 원래 분별심이 없기 때문에 무념 그 자체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유념 가운데 무념 공부가 있다 이 소리는 이겁니다. 우리가 유념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실 이게 무념이에요. 무념. 분별심이 없으니까 무념이에요. 특정 대상에 집중하는 마음 외에는 분별심이 없고 유념이 있다는 건 대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딱 사리 판단의 기본이 있어요. 그래서 판단할 때 선악을 바로바로 판단합니다. 유념이 있어야. 그래서 유념이 있어야 내 안에서 은혜가 나와요. 보훈을 할 수 있다고요. 내 안에 유념 상태여야 내 안에 있는 영지가 대중을 자각하면서 대중심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요거는 자명하고 요건 찜찜하고 판단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목적 반조 차원에서 올바른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선악 판단, 12의 판단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시선에는 뭐라고 하죠? 잡념 없고 일심만 있으면 된다고 하죠. 대상이 없으니까. 대상이 있는 세계에서는요. 불의를 제압하고 뭐죠? 정의를 구현해야 됩니다. 선악 판단까지 같이 가야 돼요. 대상에 대한 일심에는요. 이 자리가 대중심 자리이기 때문에
대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선악 판단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선은 하고 악은 안 해야 된다까지 다 전제돼 있다. 그래서 유념 가운데 무념 공부가 있고 무념 가운데 유념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무념 안에서 또 일념이 나오고요. 유념할 곳에는 반드시 유념을 잊지 말고 무념할 곳에서는 반드시 무념을 잊지 말아서 동시선을 말하고 정시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무념의 참된 공력을 다 수용해라. 하나하나 다 수용해라. 매사에 뭔 일 있으면 그 일에 깨어있는 게 그게 일념이자 무념이고 일 없을 때는 딱 정신 하나로 하고 있는 게 그게 일심이자 무념이라는 겁니다. 일념이자 무념이고 고요한 중에도 밖으로 움직이는 중에도 그게 일념이자 무념이다. 그래서 유무념을 이렇게 일심으로 이해하시면 하나로 잘 회통이 되실 겁니다. 대상 없는 일심이냐 대상 있는 일심이냐. 법어 경의편 65장에 보면 정신수양의 요결이 들어있습니다. 안으로 자기 마음 닦는 공부, 이게 정신수양이죠. 그럼 이제 다 좋아요. 유무념도 알았고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일 없을 때는 다 몰라. 일 있을 때는 그거 빼곤 다 몰라. 이해되시죠? 자, 오늘 연불 해야겠다 그러면 연불 빼곤 다 몰라야지. 그렇죠? 그거 빼곤 다 몰라. 이런 식으로 마음을 관리해 가는 거고 깊은 명상에 드실 때는 정신수양에 깊이 들어가실 때는 일체를 다 몰라 해버리시면 됩니다. 정시선, 동시선이 자유자재로. 자, 주먹 쥐었다 폈다. 숨 들이셨다 내셨다 하듯이 마음 잡았다 놓았다를 자유자재로 하셔야 됩니다. 잡으면 정시선, 놓으면 풀어놓으면 동시선. 일반인은요. 잡으면 자고 놓으면 산란해요. 잡으면 혼침, 놓으면 산란. 도인은요. 잡으면 대중심 또렷, 자성반조 또렷. 펼치면 대중심 구현. 간단하죠. 집에 가시면 뭐였지? 이러실 수 있어요. 이게 알고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면서 체험해보면서 공부하면요.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10여 세면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대종사님 말씀이 지금 구현돼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구현돼야 개벽. 인류가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게 개벽입니다. 스마트폰 업그레이드 하듯이 업그레이드 돼야 개벽이에요. 인류 문명이 이번에 한번 크게 업그레이드 될 때가 왔다. 물질 문명이 또 받쳐줘야 돼요. 저는 이런 말도 드려요. 예전에 예수님 때는 왜 개벽이 안 됐습니까? 스마트폰이 없어서요. 예수님 바로 촬영해가지고 전 세계에 뿌리고 예수님이 유튜브 막 하나 운영하시고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 세계가 좀 더 난리 났겠죠. 물질 문명이 안 되면 정신 문명도 안 퍼진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생전에 누구한테 퍼뜨려요? 동네 사람들, 동네 청년들. 요게 이 한계가 생기는 이유가 정신 문명이 아무리 높아도 한 개인한테 이게 전체적으로 문명 단위로 이게 변화를 못 일으키는 건 물질 문명이 안 받쳐줘서입니다. 인프라가 안 깔려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벽의 시기는 이미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 될 정도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질 개벽이 시작됐으니까 정신 개벽은요 필수고 이 정신 개벽이 대한민국에서 나와서 전 세계로 퍼질 거다. 요 예언은 저도 확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종사님들 말씀을 저는 굳게 믿고 있죠. 왜? 제가 해봤더니 될 일이거든요. 안 될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정신수양에서 이 세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몰입의 단계입니다. 몰입의 단계.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아니에요. 처음에 여러분 지금 경계를 당할 때마다 몰라를 해야 돼요. 유의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바로 내려놔지나요? 안 되죠.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는 게 몰입의 이제 기초 단계가 집심입니다. 자, 연불자선할 때 일체의 때 마음을 붙잡아서 펼쳐진 거를 붙잡아서 천지 만물에 흩어져 있는 마음을 붙잡아가지고 바깥 경계에 흘러가지 않게 하기를 소 길들이는 이가 곱비 잡고 안 놓듯이 딱 난 곱비 잡고 내 마음의 곱비를 잡고 안 놓으려고 하는 게 집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몰라를 해야겠다. 내려놔야겠다. 유의심을 내려놔야겠다. 판단 중지를 해야겠다고 노력하는 단계인데 잘 안 되니까 집심이죠. 방심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소가 도망가요. 곱비를 단단히 잡고 있어야 되겠죠. 도망가면 땡기고 이때가 제일 괴로울 때입니다. 공부에 대한 의욕이 최저일 때.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근데 여기까지 관심까지 오면 한숨 돌립니다. 몰입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관심, 마음을 좀 관망할 수 있는 단계예요. 이제 집신 공부가 잘 돼서 마음을 놓아도 좀 힘을 빼도 소가 어디를 안 가요. 바로.
그래서 뭐만 하면 돼요? 망념 제재하기를 소 길들이는 이가 쭉 마음 가는 걸 보고 있다가 가려고 할 때만 한 번씩 당겨주면 돼요. 이 얘기는 뭐냐? 몰입이 잘 돼서 딴 데로 잘 안 샌다. 그래서 몰라 일체를 내려놓는데 집중이 잘 되는 겁니다. 이제 좀 마음에 힘이 덜 들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이때가 오면. 근데 정신이 약간씩 혼미해지거나 산란해지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몰라 하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무심 공부는요. 관심 공부가 익어지면 참나랑 딱 합쳐져 버려요. 그래서 소 길들이는 이가 소랑 둘이 아닌 경지에 들어가서 동정이 한결같고 백천외경이 다 청정해져서 이 얘기는요. 공적경지가 내 안에서 드러나 버리면 뭔 일이 일어나냐. 공적경지 드러나기 전에는 펜은 펜이고 나는 납니다. 근데 공적경지가 드러나 버리면 공적경지 차원에서 보면요. 요 펜, 생각, 감정, 오감, 내가 바라보는 요 펜도 오감이죠. 오감, 정보, 생각, 감정 모두가 공적경지의 작용으로 보입니다. 공적경지를 깨치고 보니 어때요? 일체가 내 거더라, 우주가 내 거더라. 일체 유심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때 되면 이게 정토입니다. 그래서 견성하시면 정토에 바로 들어가실 수 있다는 게 이게 한 가지로 정토를 이루리라. 그 몰입의 단계가 3단계까지 가면 공적경지가 각성돼 버린다는 겁니다. 이때 견성에 대한 이제 직접적 체험이 옵니다. 아직 지혜는 얘기 안 했어요. 정신수양 방면에서만 얘기했을 때. 사리 연구에서도 갖춰져야 견성이거든요. 사리를 알아야 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정신수양 방면에서 견성하려면 이 3단계를 거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쪽에서요. 정산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마음을 지나치게 묶으려 하지 말고 급하게 끝없이 간단 없는 공부로 서서히 공부해라. 공부 핵심은요. 은근히 꾸준히예요. 저게 공부 포기했나 보다 하면 또 일어나서 하고 있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은근히 꾸준히.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은근히 꾸준히 하다가 젖어들어 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습이 돼 버리면 집심, 관심, 무심을 번갈아 하되 공부가 보세요. 몰입이 안 되다가 잘 되다가 좀 황홀감 왔다가 또 다운됐다가 이게 처음엔 번갈아 가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몰입책에서 몰입의 4단계로 정리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거기 1단계가 집중하고자 하는 노력, 2단계가 간혹 끊어짐, 3단계 끊어지진 않는데 내가 노력만 안 하면 바로 이 몰입이 깨질 것 같은 상태가 3단계입니다. 4단계는요. 참나각성이에요. 노력을 안 해도 확 시공을 초월해서 몰입해 들어갑니다. 이게 대상이 있는 몰입이나 대상 없는 몰입이나 같아요. 마찬가지로 나무아미타불에 집심할 수도 있죠. 대상이 있는 일심. 또 마찬가지고 대상 없이 바로 몰라 해가지고 유의심을 다 날려버리고 공적경지로 바로 들어갈 때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 능심에 이르러야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몰입의 1,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서 공적경지에 안주해버립니다. 참나랑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게 능심입니다. 자, 그러면 몰입 1, 2, 3, 4단계를 왜 굳이 지금 정상정사께서는 집심, 관심, 무심이라고 했는데 넣느냐? 제가 몰입 4단계를 제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이게 불경에 다 있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몰입 구분 방식이 이게 원효 스님도 다 강조했던 방식이라서 불교 거랑 합쳐보시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이 구주심은 제 따로 유튜브에 강의도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세히는 못 해드리고 자 이게 지금 이 그림 자체는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린 거지만 이 원래의 그림은 저기 티베트 달라이라마 존자의 스승이 되시는 분이 그린 거예요. 그런데 그림은 그때 그린 거고 저 대승기신론 소의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 소별기 봐도 나옵니다. 저 구주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마타 선정의 집중 단계로서 제일 유명한 설명이 구주심이에요. 요 구주심을요. 근데 옛날 도인들이 구주심을 4단계로 나눠놨어요. 구주심 보시면 이 코끼리가 마음입니다. 마음이 시커멓죠. 이건 혼침하다는 거예요. 원숭이는 뭘 상징할까요? 원숭이는 가만히 안 있죠. 산란심. 혼침과 산란이 지금 장난 아니죠. 그런데 뭘 들고 있냐? 도끼. 도끼는요. 알아차림이에요. 밧줄은요. 묶는 거는 마음 챙김. 마음을 딱 내가 몰입하고자 하는 대상에 묶어두는 건 밧줄이 상징합니다. 소고삐에 해당돼요. 도끼는요. 정확히 상대방을 찍어내는 건데 이건 내가 너를 알아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통제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 1단계입니다. 근데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도끼 쳐들었잖아요. 난 마음을 다스릴 거야 하는 겁니다. 2단계 보세요. 근데 도망가고 있죠. 근데 머리가 조금 하얘졌죠. 산란심도 조금 진정됐고 혼침한 마음도 조금 이런 거예요. 몰라야 되는데 의식이 흐릿해요. 혼침입니다. 근데 어제 그 돈 받아야지 산란심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몰라 해야지. 이 1, 2단계가 이제 깊어져서 어떻게 고삐는 매요. 이제 코끼리 줄을 매요. 근데 지금 원숭이 지금 조금 나아졌죠. 원숭이 상태. 산란심 조금 진정됐고 혼침한 마음 이제 조금 벗겨졌죠. 여기 토끼를 또 그려놓으셨는데 헷갈리게 토끼는 미세한 혼침을 상징합니다. 뭐냐면 자, 제가 요 펜에 집중한다고 치죠. 딱 집중해야 되는데 마음이 깨어 있으면서 집중이 되고 일심이 돼야 되는데 집중하다가 미세한 혼침과 산란이 있습니다. 요거 보는 중에 몰입은 하고 있는데 딴 생각이 살짝씩 나요. 미세한 산란. 몰입은 하고 있는데 의식이 좀 다운돼 가요. 점점. 이게 미세한 혼침입니다. 이거를 미세하게 몰입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 사실 자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착각이 일어나는 경지예요. 나무아미타불은 지금 굴러가요. 마음에서. 근데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가는 상태가 있어요. 근데 아예 희미해져 버리면 거친 혼침인데 미세하게 혼침이 일어납니다. 그거 조심하라. 그럼 또 더 잡아가다가 점점 자 이때 보세요. 사람이 계속 뒤따라간다는 거 마음을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역전했죠. 이때는 이제 몰입 대상을 딱 밧줄로 묶어서 알아차림으로 딱 찍어내리는 건요. 통제가 이제 몰입 대상을 안 놓칠 정도까지 왔어요. 나무아미타불이건 몰라건 이제 딱 집중은 돼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밧줄 안 매도 됩니다. 이제 마음이 어디 안 가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혼침과 산란을 계속 반복해요. 여전히. 그래서 이때까지는 지금 그러다가 산란은 다 때가 많이 벗겨졌죠. 산란심은 이제 거의 사라졌고 마음이 가끔 혼침에 빠지는 거 빼고는 거의 정돈이 된 게 7단계인데 여기까지가 사실은 집심입니다. 몰입하려고 노력하는 단계. 그러다가 관심에 설명에 딱 부합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죠? 고삐를 안 매도 이제 뭐예요? 관망하고 있다가 좀 옆으로 가려고 하면 그때 한 번씩만 주의를 주면 되는 단계가 이때입니다. 진짜 앞서서 걸어버리잖아요. 이제 통제가 된 거예요. 다만 지금 앞서서 걷고 있는 거는 뭐냐? 내가 아직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몰입 이제 관심 단계에서 이 몰입 3단계라고 하는 거고요. 몰입 1, 2단계는 노력이 요구한 단계, 3단계는 관망하면서 한 번씩 쳐주면 되는 단계. 자, 무심의 단계는 어때죠? 코끼리랑 사람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무심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참나가 각성됩니다. 드러납니다. 노력 안 해도 참나가 흘러요. 노력 안 해도 나무아미타불이 흐르고 몰입이 잘 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더 그려놨어요. 대승불교라 티벳이 설명 잘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자, 이때 이 무심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코끼리는 하얘지고 마음은 정말 편안하고 몸뚱이는 이렇게 날아오르는 기분이 든다. 심신에 안락이 온다. 경안이 오고. 그러니까 명상하다가 몸과 마음이 황홀해지는 경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사마타가 갈 수 있는 한계고 능심의 단계는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스타워즈처럼 광선검 같은 걸 들고 있어요. 불칼을 들고 있어요. 지혜까지 얻어버렸다는 겁니다. 선정에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정의 쌍수를 이룬 단계입니다. 저게 능심의 단계입니다. 저건 견성이에요. 티베트에서 여기까지 가면 이게 견성입니다. 견성까지 가는 사마타의 9단계와 마지막 요 단계들은요. 9단계를 한 번 더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선정만 얘기했으니까 지혜까지 얻었다는 것을 불검으로 반야검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설명한 겁니다. 자, 요거를 볼까요? 1, 2단계는 집중하고자 노력하는 집심의 단계. 3단계에서 7단계는 여기도 집심이지만 간혹 끊어짐이 있는 단계. 이 단계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몰입 1단계, 몰입 2단계, 몰입 3단계. 집중이 필요하긴 하지만 구주심으로는 8단계죠. 노력은 필요하다. 마지막 구주심의 9단계, 10단계는 9단계에 속해 있습니다. 2단계는 무심의 단계죠. 무심의 단계로서 노력이 없이도 집중이 유지되고 참나 각성이 되고 심신이 가벼워지고 안락해집니다. 구주심의 11단계로 나온 거는 요거는 능심의 단계입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정의 쌍운, 선정과 지혜가 노력을 안 해도 쌍으로 출동해요. 그러니까 그냥 노력 안 해도 참나가 늘 내 안에 머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경계를 만날 때마다 지혜가 출동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만 천지팔도에서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게 있어서 아직 구경에 깨침이 없어서 그렇지 대소의 이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명하게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일체 유심의 원리로 일체가 대에서 소가 낮춘 거라는 걸 알면서 살아갑니다. 다만 유무의 문제에 있어서는 천지팔도가 옳은 줄은 알지만 삶의 체화가 덜 돼 있어서 옳은 일을 있게 하고 그런 일을 없게 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게 있어서 출가의보다는 못한 단계. 이게 공적용지에 안주하는 단계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정산종사 법어와 티벳에 전해오는 요 가르침, 요 그림하고 비교했을 때 맞아 떨어지고 코끼리가 서로 바뀐 것뿐이고, 근데 이 구주심의 선정 단계라는 거는 이미 원효대사부터 강조했던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불교의 이런 사마타 전통이 원불교에 딱 녹아서 세 개로 표현되는 겁니다. 집심, 관심, 무심. 여기서 막 이상한 걸 찾으시면 안 돼요. 그냥 몰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단계다. 마지막에 능심의 단계 가면 여러분 견성하신 거다. 그래서 지금 공자경지가 늘 함께 하십니까? 기독교식으로 하면 성령이 늘 함께 하십니까? 능심의 단계입니다. 근데 기독교도 똑같아요. 칭의,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심의 단계예요. 근데 그게 법강학마의 정도입니다. 성화, 실제로 인격까지 거룩해져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성화를 하면 제대로 하나님 자녀, 이제 본부, 혈육의 자녀가 아니라 열애의 집안 하나님 자녀로 소속이 바뀝니다. 제대로. 성화가 지금 우리가 말한 출가의의 경지에 해당됩니다. 그 성화가 온전해지면 거기서는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가고, 여기서는 열애의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정산종사 법어 위주로 제가 진행을 할 때 간간히 필요한 정보는 꼭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